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감사절,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개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흩어져 살다가 매년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매년 3번 나한테 나와서 보일지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보여라, 내 얼굴 좀 보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얘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이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때 얼굴 좀 보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보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가, 왜 보여드려야 되는가. 오늘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아들이 보고 싶어요.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밑에 다 자녀들이 있으면 어릴 때는 뭐 같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자녀들이 커서 다 성장하면 이제 부모 밑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다 친구 따라가고 놀러 가고 다 밖으로만 돌아다닙니다. 부모들은 자꾸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자식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다닙니다. 그런 경험을 좀 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고 싶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년 3번씩 나 앞에 나와서 보여라, 그런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느냐,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실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여라 그랬느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3번 절기를 지키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글자를 편지로 써서,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편지도 안 하고 문자로,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카톡, 또 뭐 하여튼 이 모든 문자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어떤 때는 음성도 들려주기 싫어가지고 글자로만 보내줍니다. 근데 글자도 뭐 안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죠. 글자도 아예 없다면, 문자도 하나도 없다면 진짜 서운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문자라도 하나 오면 그래도 반갑기도 해요. 근데 문자보다 반가운 것은 뭐겠습니까? 얼굴은 못 봐도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전화로 직접 하는 거. 근데 전화로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 하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집에 암소가 몇 마리가 있고 나귀가 몇 살 먹었고, 하나님 그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야, 내 집에 있는 1년 된 둘째 서서 그거 가지고 번제 드리라. 하나님은 어떤 집안에 있는 모든 처지 형편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됐지, 뭐 또 보고 싶어 하신지 몰라. 근데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아버지 마음을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입니다.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나왔을 때에 자식이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이익 볼 일이 많으십니까? 이익 볼 일이 많지 뭐.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왜 보고 싶어 하느냐? 왜 보고 싶어 하느냐? 아버지는 뭔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 때 보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이루어진 관계, 그 관계가 결코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세요. 그런데 알고 계신 하나님이 또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친구가 서로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하는지 알제 그거로 끝입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어 하잖아요. 듣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말들, 이걸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세 번 보혈하는 얘기는 이 세 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고백하고 확인하고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하나님은 주일마다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뭘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주일 예배 시간인데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뭐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갔다. 그러면 관계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저게 내 자식이 맞나? 이게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분명히 만날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아해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보인다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세 절기를 얘기를 합니다. 무교병의 절기, 6월절부터 이제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의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나오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농사를 짓고 그 해에 제일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보리곡식을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한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알곡을 다 거두고 이제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놓고 이제 잘 저장했다고 하나님 앞에 또 보이러 나오는 것. 이 세 번의 보임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 번 보이라고 하셨을까? 뭐 3-3번의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 6월절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것이 바로 6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날 보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보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보여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날 보여라. 6월절 무교절날 보여라는 얘기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 얼굴만 보면,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안 나와도 하나님 우리 얼굴 다 아세요.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싶어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요. 첫 열매. 수고하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처음 익은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 뭔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시작한 결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것이고, 이 처음 것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맥추절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시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온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고 제일 처음 익은 거 딱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장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추수를 하고 창고에다가 다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저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 겨울, 한겨울을 지날 때에 알곡이 없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비유 잘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알곡을 모아들여서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짱이는 열심히 잘 놀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장해 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득히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이 없는 사람이 바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 이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얼굴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나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충 살지 말고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보혈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예요. 하나님 정하신 곳에 명령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보혈하 할 때, 이것은 이제 물론 이 율법을 줄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지만,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 모여야 됩니다. 보이라는 얘기는 모여라는 얘기예요. 모인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따로따로 사는 모습, 그것도 소중하지만 형제들이, 자식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예를 들어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따로따로 다 귀한 자식이긴 하도 그 10명의 자식이 뿔뿔이 자기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재산 싸움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식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별로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왜 함께 모여라는, 모여서 보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 되어 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은 하나님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로 모여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모여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같이 모여서 일하고, 뭔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일 수 있느냐?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근본적인 건 첫째는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매년 정월 14일에 이들은 이 아비벌의 절기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그런 일들이 아예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구원이 뭐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이 구원받는가? 예를 들어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누군가 줄을 내려줘서 그 줄 붙잡고 올라왔다. 그럼 그 함정으로부터 나왔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어떤 함정?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줄 붙잡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느냐?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불렀어요. 종도 주인을 그냥 주인으로 주여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는 여호와여, 이건 전부 종도 그렇게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냥 대충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하나님만 불러보죠. 시작. 하나님 나오십니까? 아버지 나오십니까? 아빠 나옵니까?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그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빠라는 게 제일 사랑스럽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단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다시 말해서 수고함이 없는 사람은 맥추절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이 없으면 감사를 드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감사로 드릴 일이 좀 있으십니까?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무언가 주셨을 때에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주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충성하고 그 충성한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할 게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누가 기쁨으로 거둔다고요? 씨 뿌려야 거둡니다. 씨를 안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사역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제를 통해서 이제 모든 알곡을 다 저장을 한 사람, 이 수장제를 지킴으로 저장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금리를 열심히 따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어느 은행에 둘까? 제1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냐 이것도 따져야 되고, 은행에 넣어둘까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할까? 어디에 넣어두어야 진짜 이 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요즘은 또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또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또 뭐 세무 사찰 받고 뭐 이상한 귀찮으니까 집안에 금고를 갖다 놓고 그냥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을 막 찍어냈는데 실질 돌아가는 게 얼마 안 돌아간대요. 어느 집에 다 틀어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행에 집어넣었던 자기 금고에 넣어두었던 일단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먹고 살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지요. 근데 또 다른 염려는 있습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어떻게 이 도둑이 들어와서 또는 은행이 뭔가 문 닫거나 사고가 나서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제일 안전한 곳,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곳,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건 좋긴 좋은데 빨리빨리 못 뺐으니까 못 쌓는 사람들이 많지요. 내 쓰고 싶으면 빨리 뺐어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시고 하늘에다가 한번 쌓아보십시다.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수장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장제를 지키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다 수장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을 살든 앞으로 내세를 어떻게 살든 아무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수장제를,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들인데,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립니까? 구원받은 신앙을 보여드립니까? 사역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평안한 삶을,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드립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할 때 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생활을 잘 살 수 있느냐.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영에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가를
한 번씩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 큰 신복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단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육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파업을 하고 공기 스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1분도 못 넘어가서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공기로 호흡을 하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신 게 없어요. 이 하나님 주신 것을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손꼽아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위해서 뭘 주셨고, 내 육체를 위해서 뭘 주셨고, 내 마음의 혼의 감정과 어떤 이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살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갖출 첫 번째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게 아니면 나오더라도 그냥 얼굴만 나오게 돼요. 가장 쉽게 자식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컸고 내가 이제 부모님께 용돈 드리니까 이제 내가 힘있게 그냥 자기 얼굴 힘 가지고 부모를 어떤 예를 들어서 무시한다든지 내가 뭔가 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면 부모는 그런 얼굴은 또 보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 뭐겠습니까?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그 은혜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려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거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신앙을 보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보기는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 표현이 뭐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가져오라 그랬겠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한테 야, 내가 지금 용돈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배고프다, 그냥 가져오라,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돈 쉽게 생각해서 자녀들이 용돈 10만 원 부모님께 드렸으면 부모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자식에게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부모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면 괘씸해 보이죠. 괘씸하자. 이놈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아마 부모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채워진 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채워진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채워진 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전부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얼굴을 보여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을 자기가 직접 지을 수 없으니까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한번 표현해보라.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받으면 그거 받은 그보다 몇 배를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힘을 다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따로따로 노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모인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고, 그 보여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588장